예, 우리는 언약 시리즈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 언약의 네 번째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의 시야,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 이런 생각을 할 때마다 또 우리 주님은 또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있을까, 이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관심과 시선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는 시간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통 속에 있을 때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9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의 고통을 보시고 그랬어요. 하나님 여호와는,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고통을 보십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가 신음하고 있는 이 세상 속에, 애굽이라고 하는 세상에 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깐 발을 딛고 살기 때문에 세상 속에 살아가는 자들은 고통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 예, 우리가 아무리 즐거움이 있고 행복한 나날을 산다 할지라도 목표는 그래요. 우리의 추구하는 기대는, 소망은 그렇지만은 현실은 고통이라 이거죠. 근데 이런 고통을 우리 주님은 모르고 계신 것이 아니에요.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 고통을 알고, 우리 근심, 고통을 보고 근심을 알고, 이 알기 때문에 우리는 고통 속에서 주님을 부르짖지 않습니까? 아버지, 고통스러워요. 세상 속에서 저 대적 마귀들, 또 세상 신들이 우리를 호락호락하지 않고 날마다 넘어뜨리려고 해요. 우리 고통스러워요. 이 부르짖음이 기도지 않습니까? 예, 기도를 들으시는 우리 주님께서는 딱 고통을 보시고 우리 근심을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것을 다시 리바이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고통 속에 있는 그곳으로부터 꺼내어서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천국으로 보내주시겠다고 이 세상에 우리가 고통 속에 있기 전에 미리 약속했어요. 할렐루야.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가 고통 속에 있기 때문에 그때서야 우리 주님께서 안 되겠다 해서 좋은 곳으로 인도해야 돼, 이거 아니에요. 사전에 이미 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시고 이 땅에 창조하시고, 이 땅이 창조할 뿐만 아니라 범죄 가운데 있을 때도 하나님은 그 죄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새롭게 변화시키는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헛짓을 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않는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걸 선으로 돌리는데 능통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도 하나님은 선으로 돌려서 놀라운 일을 벌리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먼저 약속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 속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난 다음 이 세상에 저와 여러분을 탄생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살아갈 때 고통 속에 있는 것들랑 주님께서 부르시는 음성을 듣고 주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고통과 우리 근심을 알기 때문에 우리 고통을 보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고통 속에서 하나님 불을 짚고 하늘 향하여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의 시선과 우리의 시선이 딱 마주치는 곳이 있어요. 그 속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늘과 이 땅이 마주치는 지점이 있습니다. 우리 죄악된 세상이 살아가는데 죄악된 세상 말고 하늘 세계, 죄악이 없는 세상에서 우리 주님이 내려오시는 중보자 역할을 하지만 그 맞닿는 지점이 있어요. 그곳에 우리 주님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우리도 그곳에 관심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다윗 언약은 그런 측면에서 오늘 마지막 다윗이 나라를 통일왕국을 할 때 승승장구합니다. 승승장구하면은 이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덕분이다, 하나님의 은혜라,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나중에 타성에 접어들어서 당연한 것으로, 하나님의 은혜는 은혜답게 우리가 여겨지려고 하면 나는 그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모습이 되어야 자격 없는 자에게 은혜를 줄 때 고맙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은혜를 받을 당연한 자격이 있는 것처럼 나오는 자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에요. 오늘날 자녀들에게 선물을 줄 때
선물을 처음 받은 자녀들은 놀랍도다. 우리 부모님 어떤 일로 나에게 이런 선물을 해주셔요. 나는 받을 만한 자격도 없는데 그럴 때 감사하는데 선물을 자꾸 주니까 감사할 줄 몰라요. 나중에는 당연한 것으로 여겨버리더라 이게요.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날마다 새롭게 들려야 되는데 그저께 주었던 말, 지난주에 주었던 말, 작년에 주었던 말 거의 비슷하거든요. 근데 똑같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을 주셔서 날마다 새롭게 창조하는 놀라운 창조의 영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같은 말씀이지만 새롭게 창조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말씀이라고 그래요. 그 영원한 말씀을 내가 소유할 수도 없고 우리가 말씀 속에서 소유가 당하는 거예요. 말씀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계속 받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의 계시의 완성인 성경을 통하여 충분하게 우리를 구원해낼 수 있는 계시의 말씀인과 동시에 우리들에게 그 말씀만 가지고도 충분히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속에 은혜 받고 천국 가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다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 우리의 시야 관심을 어디에 갖느냐를 오늘 역대하 3장 1절 말씀을 통해서 함께 다윗 언약 네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아까 승승장구하다가 갑자기 위기에 닥칩니다. 교만이 싹트게 되면 위기가 있어요. 타성에 접어들면 이제 내 것이 내 나라라고 착각을 해요. 이 통일시켜주고 그 승승장구하게 하신 분은 여호와로 말미암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여호와로 말미암았다는 것을 싹 빼버리면 내가 이런 통일왕국을 또 그래서 내가 왕이 되었네 이렇게 착각할 때가 있어요. 착각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너의 교만을 내가 꺾으리라 하면서 밧세바 사건을 일으키고 또 다른 여러 사건을 일으킵니다. 또 내가 이렇게 이런 제국들 이렇게 힘 있는 나라 주변 나라들이 조공을 바칠 정도로 큰 왕국을 건설했으니 이 얼마나 보기 좋은가. 또 우리들에게 어떤 이 실질적인 정예병사가 얼마나 많은가 해서 이 위기 속에서 교만이 싹트서 이 다윗이 하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과 동일한 이 사무엘하 24장 2절 말씀 보면 인구조사를 해요. 인구조사를 왜 해요? 옛날 같으면 로마 황제 같으면 인구조사를 왜 합니까? 조세 혹은 여러 재정을 군사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하는데 다윗이 인구조사를 해요. 인구조사. 사무엘하 24장까지인데 24장 2절 말씀이 그래요. 그래서 요압 장군에게 저 단으로부터 저 브엘세바까지 이 가나안 땅이죠. 여기에 인구를 한번 조사해 보라는 거예요. 인구. 그것도 쓸모없는 인구가 아니라 조금 쓸만한 자, 칼을 쓰는 자, 힘 있는 정예 부대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 개봤더니 여기에 사무엘하 24장 9절에 조사한 결과가 있어요. 조사 결과 보니까 칼 쓰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만 명, 또 유대 사람들이 몇만 명이에요? 이렇게 하고 130만 명인데 80에 50인가요? 이렇게 될 거예요. 9절 말씀입니다. 24장 9절 결과가 그렇게 나와요. 한번 보시죠. 시작. 요압이 백성의 수를 함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이요. 유다 사람이 50만이었다. 맞네요. 130만 명. 오늘날도 이 대한민국 구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지만 한 50만 대구인 될 거예요. 많아야. 40만 이 정도 될 건데 이 130만 명이라는 정예 부대예요. 그러니까 내가 왕국에 또 군사도 거느리고 얼마나 교만이 싹듭니까? 그러면 이렇게 조사를 해놓고 이제
내가 이 정도로 성공했구나. 내 휘하에 많은 군사들도 있고 또 주변 국가로부터도 우리가 흔들지 않는 제국이 됐구나. 아, 이것이 나의 능력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 과시욕이 나타날 때 여호와 하나님은 신음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누구로부터 이와 같이 된 겁니까? 사실 우리가 살아도 죽어도 주님의 것이고 주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그걸 잠깐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교만이라고 하는, 과시욕이라는 거 어떤 죄인지, 이 아담이 범죄할 때 나도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하는 교만이 싹떴기 때문에 거기로부터 범죄가 시작되어서 죽음이 온 거 아닙니까? 똑같은 죄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신음하고 계셔요. 그걸 알고 우리 주님이 갑자기 노하신 것 같아 해서 다윗이 갑자기 무엇을 하냐면은 24장 10절에서는 갑자기 그가 회개를 합니다. 회개 혹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면 다윗이 그걸 돌이켜요. 아, 이게 무슨 문제가 있구나. 이 생각을 하게 될 때에 이제 교만이라고 하는 자기의 그것이 올랐을 때 여호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니까 갑자기 자기 자신이 잘못됐다는 것을 뉘우치면서 사무엘하 24장 14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여호와의 손에 붙들리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의 손으로부터 떠나버리면 완전 멸망인데 갑자기 생각하니까 주님의 손으로부터 떠난 거 인생은 이게 그 저주구나를 알아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고 주를 위하여 죽을 주도 있나니 우리가 주님의 것이라고 하는 걸 때 주님의 손에 맡겨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손을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주님의 손에 맡겨지지 않으면 우리의 손과 우리의 땀과 우리의 발로 일을 해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어떤 도성을 우리가 건설하고 우리가 왕국을 형성하고 우리 힘으로 큰 대를 쌓았더라도 이건 그냥 무너지는 것은 순식간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손길이 비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손길로 다시 한번 나를, 제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손으로 붙들어 주세요 할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죄는 죄인 거예요. 죄에 대한 대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징계가 있어요. 너 교만, 인구조사한 교만의 죄에 대한 대가 세 가지를 제시해야 합니다. 세 가지 골라 잡아라는 거예요. 첫 번째, 7년 동안 이 땅에 기근이 임할 것이다. 그 기근이 임하여도 좋은지 그걸 택하든지. 두 번째는 3년 동안 너 왕이잖아. 너 왕인데 네 원수로부터 네가 쫓겨 고생하는 일이 3년 동안 있을 거야. 이걸 골라 잡든지. 아니면 사흘 동안에 이 땅 지역에 전염병이 일어나든지. 어떤 것이 원하느냐 할 때 다윗은 셋 중에 하나를 골랐을까요? 안 골랐을까요? 다 힘든 거예요. 다 임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이러한 세 가지를 여호와 하나님이 제시할 때, 이 갓 선지자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제시할 때 이것도 선택하지 않고 긍휼에 풍성하신 우리 주님이지 않습니까? 긍휼에 풍성하신 주님의 긍휼만을 구하기를 뿐입니다. 긍휼만 구하는 거예요.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요거 하나 골라 잡을 수가 없어요. 다 힘든 거거든. 주여 용서해 주세요. 그런 거예요. 그 용서를 해 주면서도 주님은 징계는 꼭 일어나요. 그게 뭐냐? 이제 저 북쪽 단으로부터 부엘세바까지 인구조사했잖아요. 인구조사한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전염병이 다 내려서
약 그 기간 동안에 7만 명이 죽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 죄악이 죄를 져도 그냥 용서 무조건 것이 아니에요. 철저한 심판 가운데서 우리를 용서하셔요. 또 용서도 그냥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긍휼을 잠시 이 마지막 전염병을 하는 것을 요 하나님께서 내리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데 이 계속 전염병을 일어나면서 이 나라를 멸망시킬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긍휼의 하나님, 풍성하신 하나님은 이 마지막에 다윗더러 그 너의 잘못과 잘못된 모든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 7만 명이 죽는 것으로 그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한다. 그 용서하신 내용이 주님의 마음이다. 그걸 한번 표현해봐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게 이 제단을 쌓고 번제, 화목제를 드리는 거예요. 번제와 화목제물 어디에서 드리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 역대하는 오르난 타작마당이라고 했고 사무엘하 24장에서는 아라우나 타작마당이라고, 오르난이나 아라우나 타작마당이에요. 근데 여부스 사람이 여부스 지역이었어요. 예루살렘 지역이 여부스였어요. 옛날 여부스 사람이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 여부스 사람이 차지하고 있는 지역이 모리아산 지역이 모리아, 예루살렘, 시온산 이런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역에 있는 모리아산, 이전에 모리아 땅이었는데 그 여부스 사람 오르난이라고 하는 자가 차지하고 있었고, 또 오르난이라고 표현하고 아라우나라고 표현하는데 그 타작마당을 다윗이 돈 주고 삽니다. 돈은 여기서는 은 50세겔이에요. 50세겔이지만 옛날 예수를 팔 때에 가룟 유다가 은 몇 전에 팔아요? 30이었어요. 그러니까 50과 30 그런 의미적인 것이 있는 거예요. 갖고 이 타작마당, 타작 뭡니까? 곡식을 떨고 하는 것이 타작이잖아요. 타작마당을 사고 그 타작마당과 함께 소를 사요. 번제로 드릴. 이것을 값을 지불하고 다시 사서 그곳에서 번제와 화목제물을 드려요. 번제와 화목제물을 드린다는 것은 내가 용서받았던 것이 여호와의, 내가 너희 용서하는데 내가 번제와 화목제물을 받았기 때문에 용서하는 거야 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상상이 갑니까? 번제와 화목제물, 모리아산, 예루살렘, 시온산, 타작마당, 이 같은 위치예요. 그런데 역대야 오늘 본문의 3장 1절 말씀 보니까 다윗이 지정하는 곳이라. 장차 그 다윗이 지정해갖고 그 곳에 역대야 지금 3장 1절 말씀에서는 거기에다가 솔로몬 성전을 지켜야 합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져요. 그 장소에다가.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그곳에서 거룩한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지는데 다윗이 그곳에다가 성전을 지으라고 정한 곳이래요. 다윗이 자기도 모르게 그곳을 지정한 거예요. 왜? 여호와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임하여서 그곳을 지정했다는 거죠. 아까 보세요. 그곳에 우리 시야가, 관심이 쏠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까 그랬잖아요. 우리 주님의 관심과 시선과 우리 시선이 마주치는 곳, 그곳에서 아마 우리 주님께서 그 시선이 마주칠 거예요. 재물에,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재물에 시선을 둘 거고 우리는 하나님 여호와 앞에 재물을 드리는 곳에 시선을 갖춰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다윗 언약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난 곳이요, 다윗에게 지금 다윗이 인구조사했다가 잘못했다고 하면서 회개의 내용으로서 제사를 드린 곳이란 말이죠. 그런데 여부스 사람 오르난이 타작마당이에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이 그 지역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땅을 사가지고 거기에서
제물을 드렸던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이어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시선은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도록 어느 곳에 초점을 모으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이것 때문에 살아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십자가죠. 또 십자가를 앞에다 그리면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우니까 저 뒤에다 그려요. 십자가가 세워진 곳인데 이것이 어디냐? 골고다예요. 골고다. 보니까 이것은 이전에 성전이 세워진 솔로몬 성전이 있었던 거예요. 솔로몬 성전을 어디에다 건축하라고 그랬다고요? 다윗이 오르난 타작마당, 모리아산, 모리아. 이걸 타작마당이라고 해요. 타작마당. 그런데 이 전에 다윗이 그 전에 있었을 때 어떤 일이, 다윗과 솔로몬은 같은 아들이니까 이렇게 듣고, 이전에는 아브라함이 있었어요. 아브라함 때는 어디에서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고 합니까? 모리아산이죠. 이삭을 때 모리아산이라 이거야. 모리아산. 그러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역으로 보니까 솔로몬 구약 때 그렇게 얘기했던 그곳이구나. 이거 솔로몬 성전이라는 건 십자가를 나타내라고구나. 이 아브라함 이삭이 제물로 받을 때, 이삭이 바쳤을 때 예비된 어떤 순양이 예비돼 가지고 그것을 바쳐서 이삭과 아브라함이 살아나잖아요. 그걸 제물을 드리고 이런 곳이구나를 알게 돼요. 이것을 더 나가면 노아 언약까지, 노아가 짐승을 거룩한, 부정한 것이 아니라 거룩한 짐승을 제사를 드렸을 때 그 거룩한 제사의 짐승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살아났다는 거 알아요. 이것이 더 나아가면 아담 이 부분들을 놓고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 거룩한 산제사들을 이렇게 짐승을 잡아서 노아도 살았구나. 이것이 쭉 들어가다 보면 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우리의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으로 이게 쭉 들어가지. 창조부터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창조 전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과거로 돌아보고 또 이삭, 노아, 아담, 창조 전까지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린 창조 전에 싹 들어가 가지고 이렇게 보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 두루마리가 있는데 그것을 인봉, 그 두루마리를 뗄 수 있도록 아무나 그걸 열 수가 없는데 인봉을 쳐놨어요. 인봉을 쳐놓는다는 말을 알죠. 어떤 잘못 건들면 안 되니까 딱 누군가가 손대지 못하도록 도장을 딱 찍어가지고 누군가 그걸 열어보지 못하게 인봉시키는 것이 그래요. 그러니까 두루마기를 딱 감아놨는데 인을 쳐놨어요. 근데 그걸 누구만 이었냐? 어린 양 대신 예수만이 열었습니다. 고난이. 그래서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서 다 완성한 다음에 우리들에게 이걸 인봉을 열어줘야 돼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다 완성하고 성령을 주셔가지고 성경을 두루마리를 쫙 펼쳐주니까 여기서부터 십자가로부터 과거로 하다 보니까 예수님,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까지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우린 창조 전에 바로 들어갈 수 없어요. 피조물이 어디 창조 전에 있었습니까, 우리가? 그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성령을 통해서, 성령 받아가지고, 성령은 이 장소나 시간이나 제약을 받지 않는 성령 아니잖아요. 성령 아니라는 것은 어느 성령 아니라고 하냐면, 지금도 여기 계시지만 노스데일랜드에서도 누군가 예배를 드리더라도 성령 안에서는 같이 지금 다 드리고 있는 거예요. 또 이 만물 안에도 계시지만 만물 밖에도 계셔요. 창세 전에도 계셔요. 성령 안은 그래요. 그러니까 성령 안에 우리가 거듭난 존재로서는 성령 안을 들여다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세요. 지금 우리는 그동안 언약을 이렇게 계속 해왔어요. 이렇게.
아브라함의 이제 여기 아브라함 자손들이 어디로 가냐면 애굽으로 아까 갔잖아요. 애굽에서 어린 양의 피에 의해서 만들어진 생명들이 이렇게 나오는 것을 구원이라고 그래요. 출애굽이라고 하고. 그죠?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어린 양의 피의 희생이 있어야만 나와요. 그러니까 이 노아도 거룩한 짐승의 피에 의해서, 짐승의 희생에 의해서 구원의 방주 속에 올라가 있을 수 있었고, 또 아브라함도 이삭이 제물로 바쳐져서 순양이 거기에 대체했지만 그 희생에 의해서 아브라함 가족들이 살았다는 거예요. 또 솔로몬,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솔로몬은 당신 지금 성전을 짓잖아요. 성전이 뭐예요? 성전 제사 지내잖아요. 제물이 흠없고 거룩한 제물이 피를 흘려서 부정하고 속되고 죄악된 우리들이 용서받는 것이 성전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십자가가 이와 같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러면 십자가는 뭐가 있어요? 십자가에서 피 흘렸죠. 우리 주님께서 보혈 속에 있는 자들이 새로운 생명을 얻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을 얻은 저와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구약에서는 시선이 모리아 산에 예삭이 제물로 바쳐질 때 그 속에서도 주님께서 계셨고, 또 다윗 언약 때 성전에서도 솔로몬 성전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기도할 때 그 성전에서 부정한 짐승을 위하여 거룩한 짐승이 그 속에서 잡혀서 피를 흘린 것을 여호와는 그 시선을 보셨고, 마지막으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는 그 속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시선이. 그러면 이 속에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시선과 우리 모든 사람, 많은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높은 곳에 골고다 위에 십자가가 세워졌어요. 많은 사람이 그걸 봅니다. 여호와 우리 주님께 하나님께서 보고 있는 장소이자 우리가 보고 있는 장소예요. 우리 시선과 주님의 시선이 만나는 장소예요. 그러면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십자가에서 못 박았는데, 우리로서는 그런 주님의 사랑을 바라보고 그 은혜에 의해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우리는 사는 모든 목적은 주님의 시선과 우리 시선이 맞닿아 있는 십자가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을 날마다 우리는 이것 때문에 살았습니다를 전하는 것이 아까 십자가 전달자, 우리 복음 찬양을 했는데 십자가 전달자 잘 오늘 그 말씀에 맞는 그런 내용들을 지금 불러봤습니다. 십자가를 전하는 거예요. 부모들도 십자가를 전하는 거. 그래서 그것을 전할 때에 우리가 그 피 속에서 새로운 생명이 나왔다는 것을 만방에 선포하라는 것이 다윗 언약, 마지막에 우리 다윗이 일한 하나님 앞에 자기 과시욕 때문에 다윗 언약으로서 이 뭡니까? 인구조사를 해가지고 과시욕을 뽐내다가 이 교만이 꺾어지는 장소, 그것이 아라우나 타작마당이고 오르난 타작마당인데 그 속에서 결과적으로 주님의 용서를 받는 곳이에요. 아까 그런 교만 때문에 그 과시욕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회개하고 또 주님 앞에 그 용서를 구하는 장소가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하고 용서를 받으려면 어디 앞에 있어야 합니까? 십자가 앞에. 자,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요. 이런 질문들도 많이 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천성육신했어요. 인간 오셨어요. 또 인간 오셔서 고난받으시고 또 기적도 행하시고 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실 뿐만 아니라 500의 형제에 보이고 또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으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탄생했습니다. 이것도 전해야 되고, 예수님 고난 받으셨습니다.
이것도 전해야 되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이것도 전해야 되고,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이걸 전해야 된다고. 이거를 우리 주님의 시선을 이렇게 넓히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시야를. 다 하나하나 다 소중하다. 소중한 거 안 소중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초점을 어디에다 맞췄냐면 십자가에다 맞춘 거예요. 십자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기 때문에 이루신 장소에서 들이다 보니까 부활도 보이고, 그 다 이루신 곳에서 보니까 하나님 나라가 보이고, 그 다 이루신 곳에서 보이니까 예수님 인카네이션 한 모습도 보이고,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그곳에서 모든 거 보니까 예수님 고난받는 모습도 보이더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십자가가 중요한 거예요. 아이, 부활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엉뚱 소리 하지 마세요. 그거 십자가로부터 나오는 부활을 얘기하면 인정하고, 십자가로 나오는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삼위일체는 인정하지만 삼위일체를 믿어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좋은 것만 부활 믿음에 구원받는다고. 누가 부활을 믿음에 구원받는다고 누가 그랬어요? 십자가의 희생, 피를 믿어야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여기 희생이 그렇게 언약적으로 성경이 그대로 나열하고 있는데 구약에 무슨 부활이 나옵니까? 아직? 시편에 가서 우리 주님께서 이 주께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우편에 앉아서라, 승리할 때 하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가 좋은 곳으로 골라 잡으려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십자가에서 주님의 시선이 마주치는 것이에요. 다른 곳에 없어요. 다른 종교에는 십자가가 없다고요. 다른 종교도 다 있는 것을 말하려고, 다른 종교도 부활도 있답니다. 그들도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극락도 있어요. 이슬람교도 하나님 나라를 믿어요. 그러면 우리 기독교 진정한 본질적인 것은 뭐냐? 이것을 다 이더냐 그래가지고 분명히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의 마지막 매듭을 짓는데 요한계시록 11장 8절 말씀을 잠깐 보면 좋겠습니다. 정리하는 입장에서 11장 8절하고 요한계시록 11장 8절, 요한계시록 14장 1절 준비해 주시고 두 구절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요한계시록의 11장 8절, 요한계시록 14장 1절 한번 보세요. 여기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곳이에요. 근데 영적으로 보면 그 성이 영적으로 보니까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 해요. 이 세상입니다. 세상. 예수 그리스도가서 인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어디에서 못 박혔느냐?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이 못 박았어요. 어디라고요? 죄악된 죄인들이 예수님을 못 박은 곳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곳이라고 해요. 세상에 와서 십자가에 못 박혔지, 예수님이 하늘에서 그냥 하늘에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생각하자 이런 거 없어요. 영지주의자들입니다. 이 땅에 꼭 오셨어요. 그분이. 그래서 세상이라고 하는 어둠 속에, 죄악 세상에, 그 속에서 죄악된 사람들, 애굽, 소돔 같은 마음을 갖는 사람에 의해서 죽임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죽임을 받은 이 애굽과 같은 세상 속에서 여기서 구원받을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구원받을 사람. 다 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을 자가 생기는데 14장 1절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 그들에게는 어린 양 이름이 있어요. 어린 양이 희생을 당했잖아요. 희생이라는 건 뭡니까? 즉 십자가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한번 읽어보십니다. 14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이 아까 예루살렘 모리아산 탑장마당 그곳이에요. 거기에 섰어요. 누가요? 어린 양이. 근데 그들과 함께 누가 있어요? 14만 4천이라고 하는 상징수, 구원받은 백성들이 다 있는 거예요. 있는데 그들의 이마, 그 어린 양 주변에 14만 4천이라고 하는 구원받은 백성들의 이마에는 뭐가 써 있다고요?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그들 속에 씌워져 있더라. 즉 십자가에
이 흔적을 가진 사람들이 그 14만 4천이라고는 수요 속에 들어가리라요. 이 어린 양의 희생, 어린 양의 십자가의 흔적, 이름이 들어있어야지. 여기 누가 부활이 들어있다고 누가 그랬어요? 요거에 들어있어요. 이 들어있는 자들이 14만 4천은 부활로 나타납니다. 이 자들이 하나님 나라예요. 이 나라의 하나님 자녀예요. 이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부활 살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 자녀라는 것이지, 이 부활을 믿어가지고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구원 자체를 믿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요걸 믿어야 이것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 싫어요. 십자가를 벗겨버리고 좋은 쪽으로 바로 가고 싶잖아요. 이런 마음이, 왜 그런 마음이 있느냐? 그 속에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것마저 십자가로 못 박아져야 우리 주님의 십자가만 오르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능력이 임한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진정 오늘 다윗 언약의 마지막 교만의 죄도 그러한 죄가 십자가로만 내가 죄가 죽어지기 때문에 교만죄도 주님께서 탕감받게 제물로, 우리가 교만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이런 예수님이 죽으심이 우리 교만을 대신하셨다는 것 사실을 알고, 우리 주님의 희생과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높여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다윗 언약, 우리 주님 마지막 시간이었습니다. 언약에 충실하신 하나님, 언약에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죄악으로 나올 때마다 우리를 언약의 피로 하나님 탕감받게 해서 용서하심으로 말미암아 의로운 자로 만들어내는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았습니다. 우리 주님, 이러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러한 말씀을 증언하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